고린도후서 10장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세상의 원수, 또 나의 영적인 기둥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수많은 공격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식은 육체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자랑과 어떤 기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진짜 인정하시는 자이지요. 이 방식은 자신을 자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의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으로 넘어와서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어리석은 거짓 사도들처럼 자신도 부득불 어리석은 자기 자랑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것은 자신이 거짓 사도들과 같이 좀 어리석은 자랑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랑으로 여겨질지 모르는 이 오해를 감수하면서도 부득불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바울의 바보 연설이라는 본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은 왜 어리석어 보이는 이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자기 변명과 같은 이야기, 그리고 자기 자랑과 같은 이야기를 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랑을 받고 있던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바울을 슬프게 만들었고,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넘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부모 된 마음, 그리고 아버지 된 그 마음을 바울은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기 다 자식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이라 잘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줄 때가 참 많이 있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사리 분별도 잘 못하고 세상의 유행과 또 유혹에 노출이 되어서 그렇게 있는 자녀들은 매일 바깥을 나돌면서 자기 방식의 생활을 해나갑니다. 또 바깥을 나돌아다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생활을 하죠. 부모는 늘 애가 탑니다. 집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을 향해서 화도 내보지만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이 함께 공존하면서 우리 자녀가 정신 차리기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밥은 먹었는지, 학교는 잘 가는지 걱정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혹시 왕따를 당하거나 또 상처를 받는 일이 없는지, 학교에서 또 무슨 일이 있는지 이렇게 늘 노심초사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늘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 보기도 하고, 또 성경 통독이나 가정 예배를 강요해 보기도 합니다. 혹여 자식의 건강이 상할까 식사의 메뉴도 항상 건강한 메뉴로 준비하기를 힘쓰죠. 또 성인이 되어서 치열한 이 경쟁 사회에서 혹시나 뒤처지지 않을까 고생하면서 피와 땀으로 열심히 번 돈을 아이들 교육비에 무리를 해서라도 투자를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10년을 넘게 입었던 코트가 헤어져서 모처럼 갖고 싶은 코트를 찾아보다가도 자녀가 갖고 싶다고 말했던 컴퓨터, 핸드폰이 떠오르면 자식 필요한 것이 먼저가 되는 것, 먼저 자식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당연한 답입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자녀에게 찾아와서 야, 너희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니야. 이제 내가 너를 책임져 줄 테니까 나와 함께 지내자.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자녀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 부모 행세를 하는 것이죠. 그때 진짜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가짜 부모이고 거짓을 지금 말하고 있고 그들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부모인 자신과 비교도 안 되고, 그리고 그가 가짜인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나의 자녀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부모는 자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당연히 해왔던 그동안에 자녀를 양육했던 모든 일들을 자기 입으로 증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야, 내가 진짜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엄마야 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나의 자녀는 어리석게도 여지껏 내가 쏟아부었던, 부모가 쏟아부었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현혹에 속아서 가짜 부모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진짜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득불 그 진짜 부모는 자신이 어떻게 내가 너를 여태까지 지금 사랑으로 키웠는지를 자녀에게 자세하게 상기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렵게 그렇게 가진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낳기까지, 그리고 어린이로 청소년으로 성장하기까지 온 인생을 걸어서 온 마음을 쏟아서 너를 보살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할 것이란 그 사실을 나의 자녀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자기 자랑도 아니요, 자기 변명도 아닙니다. 자기 자녀를 가짜 부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한 처절한 그러한 몸부림입니다. 혹여 누군가 이것을 자기 자랑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자기 변명이라고 말하면서 어리석다라고 말해도 친부모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해산의 고통으로 출산된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선물이고요, 이 아이를 기르고 보호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는 그 자녀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전혀 이 사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그 자녀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소명이요 사랑의 표현이기에, 진짜 부모는 자신이 어떻게 그 아이를 사랑해 왔는지, 수십 년간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 왔는지를 이제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한번 잘 보십시오. 2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서 죄로 물들고 부패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자신을 몰라주고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아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히고 그들의 영혼이 죽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품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라고 말하는 이 내용이고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그들 앞에서 자기를 낮춥니다. 혹여 물질에 대한 문제로 시험이 들까봐 여태까지 그들을 대할 때 살해를 받지 않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던 자신의 마음은 너무나 진실이었고 애절했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8절까지 본인이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그리고 진리와 사랑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 앞에 서서 자신의 고난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바로 거짓 사도들과 다른 자신의 사도됨의 진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진심을 담아 이러한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바울이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길을 사도 바울이 기꺼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만 사랑하시고 바울만 이렇게 품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이토록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울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십자가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듣고 알면서도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끊임없이 외면하죠.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찾느라 애를 쓸 적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혹여 인생 중에 고난이라도 당할 손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한번 증명해 보이십시오. 이러면서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달라고만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응답을 원하는 적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나 자신에게 나의 마음만 중요한 것이죠.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일들, 항상 그 환경이 내 만족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늘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내 욕구와 탐욕을 채워주는 자가 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참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을까요? 누가 이 부모의 마음을 또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바울 또한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토록 성도를 향한 사랑과 그런 애절함이 있는 것이구나. 바울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경험해야 할까요? 한 가정의 부모로,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또한 하나님을 모르던 어떠한 태신자를 우리가 출산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인도할 때 이 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녀된 우리가 복음으로 바로 서 있지 않게 된다면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어린아이처럼 진짜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다른 우상과 가짜 사랑의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힘써야 되고요.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녀가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고 헤매는 것이죠.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이끌리고 유혹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주님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바울과 같이 다른 생명을 낳는 일에 얼마나 힘을 쓰는가,
다른 생명을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거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사랑하시고 그 역사를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사랑받은 자는 다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원리이죠. 마지막으로 진리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이 아침에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바른 진리와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늘 진리 안에 깨어서 참된 회복과 성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자들이 바로 서고 분별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도들은 분별력 있게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더욱 깊어진 사랑 안에서 다른 누군가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바울과 같이 부모된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를 기르고 양육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시구나 라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